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보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예,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나귀가 있었고 또 염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귀만을 좋아하는 거, 나귀. 항상 나귀를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염소는 막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하나 이제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물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때 염소가 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야, 너 있잖아, 물을 건너갈 때 미끄러져 갖고 넘어져 버려. 그러면은 너한테 이제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귀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정말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사랑하는 이 나귀가 다쳤으니까 얼마나 심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를 불러서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나귀가 날 수 있냐 물었더니 의사가 이제 한 가지 처방을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염소탕을 해서 먹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염소탕을 잘 끓여가지고 나귀에게 먹이면은 이 나귀가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그 시기심은 자신도 죽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저놈은 뭔데 왜 저 아벨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지? 시기심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꾸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만 사랑하고 사람들도 다윗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사울은 멸망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에 보면은 먼저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우정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우정을 나눌 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기를 끌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왕의 자리를 놓고서 싸울 수도 있는 정적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 오히려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서로 이끌리고 마음이 통합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할 수 있냐면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정말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왕위를 가지고 피비린내 싸움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래서 이 둘은 그런 믿음과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두 명이 36,000명을 치겠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그 다음에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리지 않는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도 필요 없어. 무기가 좋고 나쁜 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도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들마다 왜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달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르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해야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다 똑같아야 돼요.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직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도 주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지 하루 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뭘 보고 하나님을 봤냐면, 야,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진짜 참 신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걸 보고 예수를 믿고 순교 당했다니까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너무 착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막 솔선수범해서 하고 그러면은요 인정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베트남 선교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취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력서에 종교를 쓰는 란이 있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은 공무원도 할 수 없고 권력기관 나갈 수도 없고 군인, 경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장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뽑아. 그게 이제 그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거짓말도 안 해. 정직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그걸 보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뽑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야, 결국은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경지에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어. 도대체 저들은 뭐길래,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늘날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목마름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제 골리앗을 이제 다윗이 이긴 것을 보고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아버지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이 왕궁에 살자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윗하고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칼과 활과 이 허리띠도 다 벗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옷은 뭡니까? 신분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네가 왕자라도 난 상관이 없어. 칼과 창을 줬다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에게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총도 없이 뭘로 싸웁니까? 근데 그것도 다윗에게 아낌없이 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왕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줘도 다 일을 잘 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또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일을 잘했어. 보디발 장군이 총무로 삼아줬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누명을 썼습니다. 또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역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막 주셔도 한 번도 해본 일도 아니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근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은 막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 재산이라도 바쳐서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막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관계는 빵점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무시하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또 이 전쟁을 잘한 사람이 없었어.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아멘.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하고 사울랑 같이 전쟁터에 나갔어.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이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지나면은 거기서 여인들이 나와서 소구를 치고 꽹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왕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사울은 아주 극한 노함을 바랍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아주 언짢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원래 마귀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 천사들 불러다가 하나님 막 찬양해. 어느 날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뭐 하나님만 찬양을 받고 나도 잘났는데, 나도 괜찮은데 왜 나는 찬양하지 않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졸개들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자기는 죽게 만들어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자기를 죽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거의 막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감정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십니다. 교만, 이 세 가지 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귀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그 귀신한테 물어봐. 이름을 물어봐. 그럼 그 귀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 거짓, 아니면은 시기, 질투, 원망, 다 그런 겁니다. 다 그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없어.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 근데 자꾸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꾸 원망하는 마음을 줘.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자식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뭐 이렇게 돈도 안 주고 나는 나는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나는 뭐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건데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교만을 버리면 겸손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를 버리면은 감사가 남는 거.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할 것도 없어. 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가 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희락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삶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다 변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그래서 그냥 버려진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버리고 다 밟아버립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 자녀. 아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자식은 믿고 어떤 자식은 막 뭐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다 같은 자식이요. 진짜 10손가락 중에서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자녀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더 이뻐하는데 자꾸. 안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어느 자녀이든 간에 어떤 자식이든 간에 멀리 가 있고 힘들어하면 다 마음이 그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시켜줬습니까? 사울을 사랑해서 왕으로 시켜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사울이 이게 왕이 되니까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고 자꾸 다윗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아니 사울이 왕까지 됐는데 왕이 될 만큼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윗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된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했겠습니까? 가인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품, 시기 질투를 반드시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울이 불순종했죠. 2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어. 2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칠 때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주고 짐승들 중에 살찐 걸 살려줬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왕을 빼앗아 다른 사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나의 이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이 다윗인 것 같아. 저 다윗에게 나의 왕위가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시기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지백갈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말도 안 돼.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이 그들과 일도 할 수 있어. 바리새인들 니들만 잘한다고, 니들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자꾸 이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만 왕이라고 생각해.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뭡니까? 저는 그냥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뭡니까? 다 쓰면은 이제 빼가지고 새 걸로 바꿔 끼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리야.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내리시면은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오늘날에 많은 나라의 왕이 있고 임금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회사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끝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5년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국회의원 4년이면 물러납니다. 군수도 4년이면 다 물러나야 되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정말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자리를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을 때 그 종은 어떻게 일한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딴짓한 게 성경에 나옵니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받은 만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근데 지옥 가는 종은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게을러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놉니다, 쉽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요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야 돼. 다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돼.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 본다고 다른 학생들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게 돼 여기 앉아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 못해, 그래도 나를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성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교회에서 자꾸 성공을 하라 그래. 그거 잘못된 건 번영신학 아니야? 그렇습니다. 성공을 강조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성경을 다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근데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 뭐였어요? 목동이지 않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다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 근데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파. 뭐가 제일 가슴 아프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기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잘 보여지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지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지혜를 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사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귀신만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만. 어떤 성령 충만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더 이상 예수 잘 믿지 않아.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믿었어.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순식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떠나가면은 그 자리를 내가 메꿀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나는 뭐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가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악기를 연주해 줍니다. 수금을 탑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아팠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주면 나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8장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이 그냥 벽에 꽂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창을 던졌습니다. 물론 다윗이 2번 피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의지로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생각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닌 척 했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겁니다. 시기심을 이렇게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시기심을 가지고, 요나단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놈이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2명이서 3만 6천 명을 죽이고 3만 6천 명을 전쟁을 나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선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막 도망가, 왕인데. 그래서 계속 백성들이 떠나가, 신하들도 떠나가. 이제 마지막 이제 압록강편에 이르렀어. 이제 여기를 떠나가면 이제 건너가면 중국이야.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 여기를 건너가면 더 이상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선조가 도망도 못 가고 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은 계속 연전연승이야. 막 싸우기만 하면은 해군 역사상 그 이순신 장군처럼 뭐 무패지 않습니까? 무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23전 23승. 그러니까 이 막 이순신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순신을 죽이려고 막 감옥에도 보내고
결국 이순신 장군은 그걸 아느니까 그냥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 그 정도로 이 시기는 이 충신도 죽일 수도 있고 중요한 나라의 위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식이 왕입니까? 이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에게 기회가 있었어. 사울이 회개하고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었더라면 사울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이 군대 장관인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어느 날 너 가서 저 연대장이나 하라고 이렇게 강등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형이 자기를 팔았어. 얼마나 뭐 억울하겠습니까? 원망평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보디발 장군집에 열심히 해서 또 자리에 올라갔어. 또 이 부인이 또 모함을 해가지고 또 감옥 가게 됩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뭐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이 와서 자기를 신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신원도 안 해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참 내가 이렇게 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 자리가 더 낮아져서 정말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어떤 환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회복시켜 주실 때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이 맡은 천부장 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합니다.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방에 나가서 출정을 해서 그렇게 전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어디를 가던 어떤 전쟁을 하던 간에 항상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게임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항복하시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사울은 또 이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야,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으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큰 딸이 있는데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다. 내가 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라. 네가 정말로 용사인지 내가 보고서 네가 정말 많은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사울의 한 말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속마음은 뭡니까? 블레셋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보낸다는 겁니다. 사울의 말에 다윗은 자신이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은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나는 목동이라 목동이고 우리 집안은 증조모가 기생 라합이요. 우리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죠.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비천한 자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다윗은 하나님과 이 사울을 위해서 블레셋과 열심히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투를 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사울은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올롯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딸을 줍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말을 마음대로 바꿨다.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합리화를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라 생각하시고 절대로 같이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을 사귀는 건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은 좋겠죠. 자기는 유리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다 죄로 쌓입니다. 하나님 것을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봐, 내가 힘들어, 그 알아,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복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저 사람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돼. 근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해.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복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푸드뱅크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근도 아니야. 근데 되게 멀리 가야 돼. 힘든 곳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안 가니까 저한테 그 책임자가 전화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가실 수 있냐고. 저는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못 가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니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요, 왜요 이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피곤하죠, 힘들죠. 그래도 가는 거. 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상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표어가 뭡니까?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이 뭔지 아십니까? 턱에 숨이 찰 때까지 죽을 힘을 다 해서 뛰는 게 다름질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상은 이 세상에서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더 크고 놀라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면류관도 바라지 않아. 이 땅에서도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뭔 상을 더 바라겠냐? 그렇게 그냥 살지 않습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그 뜻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제 두 번째로 자기 그 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왕이 이 미갈을 이 다윗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갈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네가 출신이 안 좋던 네가 목동이도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 단지 네가 저 블레셋 쳐들어가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서 그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양피를 100개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사위로 삼아 주겠다.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 그리고 이 사울은 양피 100개만 갖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200명을 죽여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미가를 다윗에게 줍니다. 죽을 줄 알았어. 아유, 저놈은 가서 죽지도 않네. 또 가가지고 다 죽여갖고 양피를 다 얻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야, 내가 아무리 해도 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때라도 해결했어야 돼. 근데 사울은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윗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윗 편이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과 평생 친구를 삼고, 백성들도 다윗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깨달았어야 된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심판할 때 한두 번 경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줘.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끊임없이 줍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고 맙니다. 다윗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어 나와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전가를 올립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큰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올무에서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 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지뢰도 심어놓고 막 올무도 해놓고 해. 근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멸망당하는가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